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피하라 낚시 공룡 실지 말라 낚시 공룡 실지 말라 실망치 마라 내 손 이루를 뺏어기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세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견디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에 성공한 자들로 세워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부터 나이 많은 우리 어른들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며 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았던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돌이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버렸던 저들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성도들, 각 가정들, 또 각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과 또 그 가정과 형편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모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같이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할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지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9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세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재고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위를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백성이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패할 것이 뻔한데도 그 요청에 응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만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들어주되 엄히 경계하여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알게 하라. 왕의 제도에 대해서 12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아들들을 징집하여 군사로 만들어 전쟁에 나가게 할 것이다. 또 강제로 너희를 노역시킬 것이다. 전쟁에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로 만들고 요리사로 삼을 것이다. 너희 재산을 취하여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다. 왕의 가족 신하를 위해 과다한 세금을 걷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소유, 노비, 가축들을 자기를 위해 쓸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가 세울 왕이 이렇게 너희를 다스릴 건데 너희가 그래도 왕을 요구하느냐.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희가 그러한 왕을 통해 고통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계의 말을 저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계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왕을 구하며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누구보다도 선지자 사무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치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의 약대 나귀를 죽이라. 그런데 사울왕은 불순종했습니다. 가축에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은 죽이지 않고 가치 없는 것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사울은 부귀양양하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런데 왕이여 이 가축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염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이 없다면 그 드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면은 평생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참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 출연하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즉 왕의 제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왕의 제도, 왕이 너희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너희가 그러한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도 신신당부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이지 아니오가 아닙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는데도 듣지 아니합니다. 너희의 요구대로 한다면 왕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게 되리라. 그리고 나아가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면 들을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완악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 하와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아니하십니까? 불순종한 인간은 한 번 자신의 생각이 좋다고 여기면 그 누구의 말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이 회중에게 설교를 합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을 합니까? 목이 곧아서 그렇습니다. 마음과 귀에 성령의 새로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했습니까? 불순종하던 요나, 그럼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회중에게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역하고 거역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라 하면 하지 아니하고 또 하지 말라 하면 더 많이 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늘 변화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길 때 내 모든 삶의 경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내 삶을 내가 맡아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러한 삶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험난하고 또 실패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저들에게 고했는데,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처음부터 안 된다 끊고 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그 길을 가면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그 왕들로부터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잘 숙고하고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이 계속 고집을 피우니 우리만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때를 쓰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구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부모가 얘기합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기분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그들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16장 또는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것에 집중해서 탐욕으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대듭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 이상씩 큰 실증이 나기까지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시편 106편의 기자는 시편 106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영혼이 바싹 마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생활은 좀 나아지고 돈 벌었지만 믿음은 떨어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진정 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요구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저들의 요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사랑이 한이 없으니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분노하시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전혀 그러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사기의 전체를 통해 또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통해 보면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 속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시어서 다시금 평안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히려 악한 통치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세원이 일하는 왕은 다 온전치를 못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참된 왕,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훗날 이 땅 위에 보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갔습니까? 인자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섬김이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그 공의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요 주님의 통치는 완전한 통치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통치입니다. 이분을 이 메시아를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여 늘 넘어지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시어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별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자기의 고집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열방과 같이 돼요. 열방과 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또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왕으로 삼고 살고자 했습니다. 보이는 것 이거를 최고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인자와 무한하신 인자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며 그리고 섬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주님의 이 사랑을 바로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들어왔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내 멋대로 내가 주님께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이 저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도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조금이라도 알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울과 같이 진정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더욱 받아들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